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이렇게 희뿌연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기온은 좀 낮았는데 하늘이 좀 이렇게 뿌였는데 아마 산불 때문에 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산불이 좀 심각하게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좀 산불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또 산타나 강풍이 지금 불 것이라고 그렇게 국립기상대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조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풀이 너무 메말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같이 정말 강력한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정말 이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80도대 중반의 날씨를 보였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90도대 중반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방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팜데일 지역은 어제는 최고 기온인 109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랭캐스터 지역도 1995년 기록과 같은 109도를 나타냈다. 정말 너무나 날씨도 뜨겁고 바람도 아주 거세게 불고 있고 그래서 정말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남가주의 수만 가구가 이 폭염 속에서 정전이 돼서 많이 고생들을 어제 오늘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직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고요. LA 카운티만 1,400가구 정도가 이게 정전이 됐고, 오렌지 카운티는 2,700가구 정도가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시카고 대학의 내과 전문의 데이빗 멜처 교수팀이 남녀 4,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네요. 비타민 D는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위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과잉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비타민 D가 이 코로나19를 피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동절 연휴에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이 해온 것처럼 미국을 뜯어먹은 나라가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발언을 하면서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의존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어제 이 발언은 재선에 승리할 경우에 디커플링까지 피하지 않고 대중국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중국과는 더 좀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네, 한편 이제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주정부의 새로운 경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단계 승격이 가능해져서 오늘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나 교회도 이제 오픈을 허락했는데, 단 조건은 수용 인원의 25%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문을 열어도 25%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 리더십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의논해서 예배 재개 여부를 곧 알려드리도록,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어두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때 쓰여진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이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의 찬송시로 쓰여진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송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싸움은, 전쟁은, 분쟁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분이 해결하실 때 그래야 의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큰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작은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셔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방 민족들이 합세해서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처리할 테니까 너는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전쟁이 끝나면 네가 승리할 텐데, 승리하면 빨리 저들의 그 빼앗은 말들의 그 뒷발을, 발꿈치를,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려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말들이 뛰지 못하게,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막 다름질을 잘하는 이 사람들의 그 든든한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은,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앞으로는 나를 의지해라. 나라 간의 전쟁이든지 간에, 아니면 개인 간의 분쟁이든지 간에 이제 모든 것의 해결책은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고 상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의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계속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보되는 것이 없고 바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아니 어려운 말이죠.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벌써 세상에도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사람은요 아주 교만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핸들하고 내가 고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고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많은 분열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또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다른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런 메시아 신드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첫째로 우리 삶에 굉장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왜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왜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삶의 문제든 내 이웃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주님을 경외함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의 힘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큰 힘을 우리가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의 힘을, 권력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메시아 신드롬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정말 교만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한두 번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고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정말 낙타의 그 무릎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장자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창세기 25장 31, 3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을 읽어드렸습니다. 장자권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가족의 우두머리의 권한을 계승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장자가 바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의 자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공적인 것들을, 권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특별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먼저 다녀간 줄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에스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로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양도도 가능하고 또한 아버지에 의해서 보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산불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깊은 동행하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